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 백성 낳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물을 연 아브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물을 열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은 에베라는 것에 온통 신경이 쓰여 있었어. 하나님을 만난 후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여기가 20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국 관리이다, 천국 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이렇게 애칭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친구, 천국 관리인, 또 복의 근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만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행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의 근원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 늘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남을 칭찬하는 말에는 사용해줬지만, 그렇지 않냐고 저주의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권세의 말 그대로 인정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악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글도 방귀를 흘리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항상 우리들은 말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말을 잘못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에 말을 했을 때 행복해지는데, 이 이기주의자들의 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왜? 그 말에 능력이 있거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하는 말 속에 능력이 나감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늘 축복의 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우리 성산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있었죠. 이 아버지 데라의 아들로서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 있었어.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을 팔았어. 그 밑에 이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을 해.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갔다가 하란에서 저 밑에 오늘 나오는 곳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베델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 한 절만 오늘 들었다, 또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 쫓아 삶을 사는 거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갈대우를 떠나라. 생각해보세요. 75세 때. 75 먹었는데 갈대우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해라 하다못해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몰라. 저번 주에 무슨 숙제를 내줬죠? 우리 정문이 말씀 감사하라. 맞아요. 그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는 본인만이 하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브라함은 따랐다니까요. 갈대우를 떠나라. 오늘 어떻게 저번 주에 감사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따랐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맛있는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행복이라니까. 틀림없어요. 해보니까. 여러분들 말씀 제가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하얀 바탕에 있는 글씨는 정말 보기가 힘들어. 안 보여져. 확대를 해도 안 보여져. 그래서 주보 하나 작성하려면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아버지랑 똑같이 돼버렸네. 아버지가 더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버지는 안 보니까 돋보기를 두면서 이렇게 보기를 하셔서 그래도 보이지니까 저는 컴퓨터를 하니까 글을 이따만하게 크게 해. 글씨를. 그런데도 그게 안 돼. 그 위에서 돋보기를 대고 가까이 가서 타자를 쳐. 타자를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써서 맞춰. 그래서 몇 번을 지웠다, 쳤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주문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눈이 밝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촬영을 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마음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저 말씀에 따라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서 그걸 잘 보이잖아. 얼마나 감사해. 어디 조금 아팠다고 아이고 하면서 인상 쓸리지 않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안에도.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 그게 행복으로 바뀌어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또 기도도 되더라고요.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병이 있는 것이 도리어 내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아브라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요. 또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또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믿음의 길을 갔죠. 좁은 길을 갔어.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갔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심지어 100세에 난 아들이 18살까지 되었는데 불구하고 118세에 네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치자. 순종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 우리를 떠나라 하니 정처없이 가기 시작한 거. 순종할 수 없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 변명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는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나 아니면 안 믿나 달아봐야 돼. 믿는가 안 믿는가, 믿는가 안 믿는가 달아봐야 돼. 그걸 달아보지 못하면 안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 때때로 기특한 신앙 가지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착각하고 그래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봐야 돼. 내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증해 보라고 써 있잖아. 여기 확증해 봐야 돼. 또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 또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고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기에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38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이 이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또 국가를 만들려면 주권적 국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첫 번째로는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국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이 없으면 나라의 구성이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주권적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나라 속에서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떤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든지 저쪽 유럽 쪽에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점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프랑스나 영국이 주권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 우리를 독립시켜주세요 하면서 지금도 주권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고 독립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주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북한도 한 나라로 주권을 인정해달라고 지금 독립을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 김정은. 세계에서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든.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한 나라를 인정을 해달라 하면서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 옛날에는 북한과 남한이 한 나라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싹둑 자르고 철도도 북한을 연결한 철도도 다 걷어버리잖아요.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려면
주권 있고 국민 있고 영토가 있어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오늘 우리를 국민을 만들었고 영토를 주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국민들 이런 국가로 지금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떠나야 할 땅과 가야 할 땅이 있어요. 갈 때 우르예요. 우르, 왕국이죠. 정든 땅이에요. 우상의 도시고요. 또 이 땅은 풍요로운 도시예요. 근데 그걸 떠나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한 땅,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에요. 이곳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튼튼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곳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냐? 이게 문제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 살게끔 하려고 하셨느냐? 하나님 너무 악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지무지 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의 역사,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앞에 있는데 그 악한 그런 땅의 삶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그래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앞에서 가고 있어. 동족이 동족을 자기 자식을 불에 타 제단에 바쳐 불에 태 죽이는 일. 그때 가나안 땅 그랬죠. 동성애가 만연한.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다가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 너무너무 앞에서 남의 여자 가로채는 거 일도 아니야.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라고 하면 죽을까봐 동생이라 여기서 아내로 뺏겼잖아.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다시 그 아내를 물려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러고 그래서 그 악한 땅을 다시 다 이 국민들 다 정리를 하고 내가 다 주겠다.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백성이 따라가기만 해. 근데 언제 문제가 됐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도 우리 가면 정탐하고요. 그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 그 전까지 하나님 다 정리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 죽여라. 아이스에 다 죽여라. 여러분들 다 죽여라. 말씀대로만 수용하면 됐는데. 그 쳐들어가서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사방팔방에서 듣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걔네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를 하니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올래 와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저 옷을 입고 곰팡이 날 떡을 가지고 가죠. 여호수 앞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등등등 당신네들은 이런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할 테니까 우리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노예 생활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오늘 우리도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노예로 인정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두고도 지금까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떠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세가 말씀을 듣고 떠나갔죠. 예수님도 바울도 말씀대로 삶을 살았죠. 약 익숙한 자리 결별하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리고 아픈 상처, 슬픈 기억의 자리이기도 하죠. 후회와 절망의 자리이기도 하죠. 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권은 오늘 우리들의 몸, 또 물질, 마음, 또 생각, 또 존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과 통틀은 뭐냐? 몸인데 몸속에는 마음도 있고 목숨도 있고 뜻도 있고 생각도 다 몸 죽으면 끝나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예배는 반드시 반응이어야 돼요. 반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반응은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저번주에 얘기했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반응이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 말씀을 삶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라 하실 때 그 반응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또 하나는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주의할 태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는 것이 정말 예배자로서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떠나야 돼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나야 돼요. 예전에는 세상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죄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돼요.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해요. 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에도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제발 내 입술에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삶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불쑥불쑥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함부로 해서 상대가 상처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겠죠. 근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이 못해 나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 또 구원을 얻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높임을 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예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다가 잘 살았노라고 와서 보호하는 자가 예배예요. 삶이 대판처럼 살다가 여기 와서 할렐루야 이게 예배가 아니고 삶이 뒷받침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큰 근원을 살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될까? 아버지를 위해 삶을 살아야 될까? 근원을 살아야 된다.
승리의 비결을 알아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뭔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은 승리의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나고 저 때는 저렇게 생각나면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악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지혜죠. 참된 예배를 하는 아브라함은요, 예배 성공자 아브라함이었어. 그는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는요,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았고요. 또 그는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그는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였고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고 이 모습을 보고 삶을 살았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늘 말했죠.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기까지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자기가 그것을 경험을 해봤잖아. 도망갈 수도 있고 등등등. 근데 아버지 굉장히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아들에게 주시사 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냥 평탄하게 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원에서 삶을 살자. 농사를 지어도 보통 농사가 아니야.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왜 저 집 논만 저렇게 곡식이 쓰러지도 않고 열매가 저렇게 다닥다닥 열렸을까? 하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건 어쩐 능력 있는 신이 도와준 거야. 그러므로 자리를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해서 도리어 그들이 와서 화해를 신청을 하잖아. 너와 나 싸게 화해를 하자. 이제까지 잘못한 거 있는데 용서해주고 앞으로 정말 재밌게 즐겁게 보내자. 치가 와서 옛날에는 강탈해가고 우물을 깨갖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쫓아내고 그랬던 사람들은 스스로 와서 이삭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면 찬송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엘사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또 엘올라 영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여호와 이름에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 여호와 이름에는 그 외에도 많이 있어. 어쨌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노스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인정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가 시작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만들기. 결국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선택과 복의 관계성에 큰 민족을 이루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선택을 잘했을 때에 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경배의 열매예요. 이 경배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아.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러나 그에게는 일관성이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를 인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니처도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 그는 이런 말을 했어. 함께 합독할까요? 예배는 거룩한 기대와 거룩한 순종으로 끝난다. 예배는 거룩한 기대와 거룩한 순종으로 끝난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기대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뭐라 말씀하실까 기대를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건졌을 거예요. 어떤 둘도 건지고 그래서 그 건진 바 그것을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삶의 승리의 비결들이 있죠. 또 사명 만수의 비결들이 있고요. 영적 성장의 비결들이 있어요. 복의 확장되는 길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출산의 복은 복에 대한 근원이었어요. 이 복은 축복, 복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베르카는 바라크에서 유래했고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축복, 복을 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70회 정도 나온다고 해요. 베르카는 축복, 복, 이 주심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출상의 복은 풍성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뒀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감사 생활이 예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소파에 앉아서도 방바닥에 앉았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화장실에서 치카치카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이소가 막 흥이 생기면 치카치카 뭐라고 하면서 치카치카 혼자 야 오늘 우리들도 저런 입술로 하나님 기쁘 시간을 살면서 치카치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 이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접근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